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들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시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나발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은 평소에 다윗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늘 지켜주었어요. 늘 보호해줬고 밤낮으로 그랬거든요. 참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면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래서 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하지요. 근데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롱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에게로 향하는 내용, 그 과정에서 되어진 일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두 사람을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발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 나발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이런 생각을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이 평가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소유라든지 또 학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가 이룬 업적 뭐 이런 것도 평가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진짜 그 평가의 중요한 기준은 삶이야. 삶.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죠. 삶. 또 그 사람의 성품, 또 그가 평소에 보여질 행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2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근데 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슬퍼했다 그랬죠.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무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아쉽다.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왜 백성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했는가 하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줬습니다. 사무엘 13장 23절에 그 말 했잖아요. 사무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건 늘 뭐죠? 사무엘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슴에 남아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참 그 엘리 시대, 그 앞쪽에 그 엘리 시대, 그 다음에 또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폭정을 할 때, 그때 뭡니까?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길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죠. 이거를 백성들이 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때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평가 안 합니까? 평가하잖아요. 아, 저분은 어떤 분이다. 이분 또 이런 분이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발을 보면서 말이에요. 나발을 보면서 나는 내 주변 사람 나 어떻게 평가할까? 교회 안에서 나는 사람들도 어떤 평가를 받을까? 구역 식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을 떠났을 때 그렇게 아쉬워했어요. 백성들이 막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나발처럼 기억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나발의 삶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받은 은혜를. 이것도 문제인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은혜를 뭐로 갚아요?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지금 이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누가 증언하는 거면 종이 증언을 해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우리를 보여줄 때 양 잃어버린 거 한 마리 없었어. 그 지켜줬다는 거거든요. 다른 적들로부터. 그 다음에 양을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양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없었다 그랬죠.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얘기합니다. 밤낮으로 담이 되어줬다. 낮에는 담이 되어주는 거 이해를 하죠. 활동의 시간이니까. 그런데 밤에도 지켜줬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 적습니까? 아니, 적은 게 아니죠. 그의 재산이 지금 보니까 이게 양이 보니까 몇 절이에요? 2절에서 심히 부자인데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라고 말했는데 이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다윗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감사를 안 하잖아요. 감사를
그것을 당연하게, 은혜를 당연하게 받으려면 감사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 나발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알겠습니다. 즉시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색했어요. 베풀 줄을 모릅니다. 늘 그냥 확 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어떤 분을 보면 계속 베푸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계실 거예요. 근데 늘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인색했습니다. 그 다윗의 지금 그 나발의 그 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담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늘 지켜주고 다치지 않도록 해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호의를 냉대로 갚고 그리고 다윗을 거짓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9절 10절 한번 볼게요. 9절 보세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줬는데 다윗 누구냐 도대체? 이세아들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애들로서 치는 거죠. 요즘에 자기 주인의 은혜를 안 갚고 그냥 자기 그 이속 챙기려고 주인 배반하고 약속 버리고 쥐살기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이 그런데 듣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지켜준 날이 얼마며 그리고 보호해준 시간이 얼마며 자기가 필요할 때 그렇게 지켜주었는데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한 달에 수천만 원 아주 희귀병 정말 희귀병인데 한 달에 수천만 원 이건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요. 수천만 원 되는 그러한 주사가 있답니다. 그걸 맞아야 된대요.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맞아야 되죠. 집 팔아서도 자식들 그건 맞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희귀 질병으로 지켜주셨고 모든 지켜주셨어요. 교통사고로 지켜주셨고 안 지켜주셨으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발을 보면서 그 첫 번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을 보게 되면요. 오늘 여기에 다윗의 아주 그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져요. 그 얘기를 듣잖아요. 들었을 때 화를 냅니다. 그 군사 600명이 있었잖아요. 사병이 다 칼 차라 그래. 칼을 다 준비합니다. 다윗도 칼을 찹니다. 200명은 소유물을 지켜야 되니까 남겨두고 400명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그거거든요. 그런데 참 이 나발은 인색하고 완악하고 행실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은
너무너무 현숙한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절인가 보면 18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그랬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그 다음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여러분, 떡을 만들려고 시간 걸리잖아요. 급히 만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주 아름다운 이 행실이 바로 다윗의 분노를 막게 되었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보게 되면은 받은 은혜, 그 종이 얘기하잖아요. 그 인정하거든요. 만약에 나발이 들었다면요, 그 종을 완전 죽였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아비가일이 뭐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빨리 준비해. 다 엎드리죠. 그 앞에 가서. 은혜 베풀 달라고. 그때 이제 다윗이 뭡니까? 그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다윗에게 초점 맞춘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런데 지금 나발이단 말이에요. 내가 만만한 사람. 내가 생각이 더 약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더 유독 화를 더 내고 분노를 더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연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 나발의 어리석고 오만한 언행으로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를 지금 초래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죠? 그걸 다 막아냅니다.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해요. 다윗을 만나러 가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전 2가지로 이제 결론적으로 요감 마치겠습니다. 받은 은혜 많습니다.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2번째,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이 2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 좀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죠? 평소에 늘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나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여러분 화를 낼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잘 억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6월 7월 달에 가정정결 달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죄악이 있다면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베풀게 하시고 또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발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나발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발은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는 것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거지 취급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여 이 나발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아비가일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아버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랫동안 그 부모를 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하며 베풀며 나누어주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아버지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7월 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정결해야만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정결해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일에 준비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보실 때에 정결한 다윗을 사용했습니다. 정결한 하나님 아버지여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정결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가정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보시옵시고 잘 가르친 교사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많이 이곳에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보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사명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이 일어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장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지금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켜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서 천국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통하여서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버지 삶의 흔적과 아버지 뒤에 남겼던 발자국들이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